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이 후대에 다 남게 되어 있죠. 나는 과연 후대에 어떤 샘플로 기억될 것인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1절에 분봉왕 헤롯이 등장을 해요.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 영토를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기에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헤로디아는 원래 새 분봉왕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삼촌이었던 빌립과 결혼하여 딸 살로메를 낳았고 이혼한 후에 또 다른 삼촌인 안티파스와 다시 결혼한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첫째, 악인들은 이렇듯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조카가 삼촌과 결혼한 것도 막장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도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우리 사회에 악이 팽배한 곳,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 이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그 왕과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친척들 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 정치의 핵심, 그곳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도덕윤리, 성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태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 약자들을 대변해서 일한다, 국민들을 대변해서 일한다, 그런 정치 집단에서도 미투 운동, 성적 타락 등으로 큰 문제들이 팡팡 터지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이념과 목표로 포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생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들은요,
허세에 빠져 있습니다. 허세에 빠져 있어요. 이 허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죠. 6에서 8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남자들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 연회 같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술이 들어가면 여자를 불러서 여흥을 돋우고 또 그 막 아부를 하고 자기에게 막 이러면요 사죽을 못 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봐도 볼 수가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삼지 않습니까? 돈, 이성, 권력, 성취 욕으로 유혹하면 그때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을 잃는 그 깊은 곳에는 이 허세도 교만이죠. 자만이죠. 이런 허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은 아첨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가 지닌 탐욕의 허기를 채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은 아마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육감적인 그런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이 왕이 진짜 마음이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허세끼가 자꾸 올라오고 아첨하는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하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 분별력을 잃은 헤롯은 실언을 하게 되죠. 7절에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헤롯 왕 마음에는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원하지 않았으나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허세가 있는 것이죠. 그때라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은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이 허세끼가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이거 다 하겠어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들은 거 그것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하나님보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행한 폭력을 자행하는 정치 권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은 죄를 지적당할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딸에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불륜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범한 것이죠. 레위기 20장 21절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완악한 인간은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악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변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을 강팍하게 반발하지 말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첫째,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4절에 말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절대 권력, 그 헤롯,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았던 이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 불륜의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적했어요.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기 때문이죠.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기 때문이죠. 불법과 거짓에 대항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바른 책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은 세례 요한, 믿음의 선배 세례 요한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은 한없이 보듬어주고 기회를 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그리하셨고 세리와 창녀같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얼마나 따뜻하게 그 구원의 길을 소개해 주셨고 열어주셨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서슬퍼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한 권력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위선과 그 허세,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세례 요한 정말 400년의 그 침묵을 끊고 그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그것은 그냥 소음으로, 왜냐하면 침묵기니까. 그러나 진정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진정한 소리로 인정해 주신 이 400년 만에 그러한 소리로 인정해 주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봉왕 헤롯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좋으면 좋은 거지 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과 충고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이런 안타까움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줄어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줄어든 것은 성품이 그냥 온화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은 신정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주변의 영혼들, 나의 자녀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본 의인의 특징, 두 번째로 의인은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 철저하게 조연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면서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정말 그렇게 진리를 외치다가 희생물로 그렇게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먹먹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죽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진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드러나려는 마음, 내가 무대 위에 서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잘 다스려지고 우리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헤롯왕 본문은 이후에 오병이어 본문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왕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적 관점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듯 대조의 기법을 통해 긍정적 샘플의 특징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점이 등장하죠.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첨, 그런 것에 분별력을 잃어서 자기 허세와 신중하지 못한 말을 내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즉각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오히려 반역하는 그러한 악행을 버립시다. 세례 요한처럼 어떤 대상 앞에서도 진리와 공의를 말하며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의 삶,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